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로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좀 긴 본문을 같이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놓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다시 들었던 생각 하나를 먼저 나누어 드린다면, 참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그 교회 자체에 대한 그 신비로운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그 교회가 정말 이거는 정말 대단하다라고도 말할 수 없고 정말 신기하다고도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묘한 가치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줄 때 그때 교회에 대해서 참 소중한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핵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가 사랑하시는 교회가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 메시지의 정중앙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명철하여질 때 가능한 것이죠. 그때 우리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진가를 맛보게 됩니다. 내 삶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정말 매우 핵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내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것을 좀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도마가 예수님에게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질문에 대해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더니 이제 또 다른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또 물었습니다. 물은 게 아니라 부탁을 한 거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참 이 말을 하는 그 심정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떠나가신다고 하고, 그러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정말 옷자락 하나라도 좀 보여주신다라든지, 아니면 뭐 손가락 하나라도 보여주시면 정말 우리가 또 함께 계신 것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야 얼마나 우리가 동감할 수 있는 마음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말씀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다소 좀 길었지만 그 내용을 좀 포함하기 때문에 같이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는 방식을 새롭게 열어주세요. 우리의 눈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10절에 이제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서로 상호 거주한다라는 말씀이죠. 말하자면 아버지와 내가 공동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방식을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행한 일,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것이 보이느냐, 지금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과 또 일으키신 기적,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혼자 한 걸로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행하신 일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11절은 뭐 복잡할 것 없이 10절을 똑같이 반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호 거주와 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것이죠. 우리는 외모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 분인지를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빌립은 외모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자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잘 볼 수 없는 답답함에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확실하고 명쾌한 방법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죠. 너희가 예수님과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오랫동안 3년 넘게,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사귐을 갖고 누구와 하나 되어서 누구의 방식으로 살고 일하시고 했는지를 보면 아버지가 보인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이 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래동안 사랑하는 사람이랑 오래 같이 있고 했으면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살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선생님한테 잘 지도를 받으면은 그냥 선생님을 떠나서 자기가 활동하고 일하고 할 때에도 그 선생님이 일하고 활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이런 차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사역과 기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빌립의 궁금증은 뭐 하나님을 정말 내가 새롭게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정말 그것에 정말 충족할 정도로 좋은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쭉 읽어 내려가기만 하면 예수님과 빌립은 지금 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의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아셔야만 그 이제 흐름이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 11절을 줄여서 이제 한마디로 하면은 이런 거죠. 나는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아버지랑 늘 서로 안에 거하면서 함께 있는 존재야. 그리고 또 나는 나의 뜻과 나의 능력과 나의 방식으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솔로로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모든 활동과 모든 행사는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본래의 그 본연의 속성을 드러내시는 분이고, 또 아버지의 의도와 목적을 잘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나가 되셔서 하나됨을 통해서만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고 행동이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육체를 입고 살면서는 몇 번을 죽었다 깨어난다 하더라도, 또 어떤 좋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외모로 볼 수는 없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얘기하죠. 그 섭리하시는 어떤 행적들이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과정들이 있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어떤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섭리의 역사를 믿는다라는 것은 제가 지난 몇 시간 동안도 계속해서 한 번씩은 말씀을 드렸던 바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섭리의 역사가 가장 명확하고 선명하게 드러난 이 케이스가 바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면 정말 최초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당신을 계시하시는, 드러내시는 그런 일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 말고는 전무후무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알고 이해하고 따를 수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신앙의 이 기둥이 이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12절 말씀이 이제 나오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했습니다.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원어로 말하면 아멘 아멘, 정말 이거는 확실한 얘기다, 이건 정말 진리이고 변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을 말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실 때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12절의 말씀을 읽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도 굉장한 축복이고 영광인데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제 살펴보죠. 역사를 살펴보고 또 이제 그 주변에, 예수님의 주변의 일들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훌륭한 설교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말씀 이제 쭉 이 설명한 것을 제가 3가지 정도로 줄여서 요약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더 핑크라는 아주 유명한 강해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예수님이 행한 일은 이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적들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는 이유는 사도들을 봐라.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은 굉장히 많은 이적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에 보면은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는데 그 이적들이 예수님이 당대에 행하신, 예수님 자신이 행하신 이적보다 더 많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냐, 이거죠. 히브리서 2장 4절에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나눠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적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 이적을 행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서를 붙입니다. 모두에게 성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부분적인 성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적만 얘기하는 것일까요?
뭐 이것도 포함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적보다 더 많이 행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더 큰 일이라고 우리가 이것만 단정적으로 물리적인 차원에서 말할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그 핑크 목사님 사실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좀 스승께 대드는 격이 돼버렸는데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선교지에서는 정말 종종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미 기독교가 자리 잡은 그런 나라와 종족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 오래 지속된 그러한 그 문화 속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적보다도 더 큰 의미의 일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적을 보고 모여든 그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가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이적들보다도 더 큰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계속해 갈 텐데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적들을 가리킨다고 한 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리스라든지 아이언사이드라든지 이런 분들 요한복음 굉장히 잘 연구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의 주장은 이거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은 사람이 거듭나고, 또 그래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가르치는 일 아니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 그것 아니었느냐. 사실 따져보면 이것처럼 중요한 일 없죠, 그죠? 이것 없으면 우리의 삶은 크리스찬 라이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얘기는 이거죠. 예수님이 당대에 뭐 몇백 명 정도 그렇게 회심을 했을지 모르겠다. 왜냐면 승천하실 때 500여 제자들이 있었다고 말을 하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몇백 명 뭐 이렇게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것도 사도행전을 봐라. 하루에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니까 뭐 몇천 명씩 달려든다 이거죠. 그럼 이것이 더 큰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맞죠? 그렇죠? 바로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을 때 그렇게 많이 몰려든 것은 오늘 12절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과 또 연결해서 세 번째는 선교학자들의 이제 주장입니다. 선교사님들이나 선교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은 틀림없이 이거는 예수님께서 선교를 말씀하시는 거다. 그렇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선교의 스케일, 그것보다 지난 2000년 동안 발전되어 온 그런 선교의 스케일을 보면 훨씬 더 큰 일,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저 요한복음 가르쳐 주셨던 신학교 교수님도 이 의견을 지지하시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이것들이 다 이해가 잘 되시죠. 뭐 이해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사역에 있어서 이런 말하자면은 어떤 양적인 또는 물리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큰 일이라고 우리가 좁혀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는 이것 이상의 훨씬 더 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본문에 근거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12절에 일이라고 말씀하신 그 일이라는 단어가 풀이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전후에 보면은. 풀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12절에 나와 있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자기들 프레임과 자기들의 어떤 주장 속에서 이것을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적들도 있고 영적인 일들도 있고 또 선교의 일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12절의 말씀은 14장 1절에서부터의 문맥에 다 들어와 있다는, 컨텍스트에 다 들어와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죠. 그럴 땐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1절부터 계속해서 줄창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읽으셔야 합니다. 계속 읽으셔야 돼요. 계속. 그 뜻을 잘 모르겠으면 읽으시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오늘 이 일이라는 그 단어를 해석할 게 아니라 이 일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금 이 마음에서 나온 이 말이 과연 지금 제자들을 떠나시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이별과 또 어떻게 보면 큰 변화의 그 길목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큰 일을 말씀하셨을까? 언급하셨을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문맥 안에서 예수님의 의도와 품으신 그 꿈,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희망에 대해서 읽어낼 수 있다면 이 예수님의 꿈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럼 오늘 본문 이해가 쉬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면 꼭 목이 잠긴다라든지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제가 감기 걸린 것도 아닌데 좀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습니다. 자, 지난주에 본 내용부터 한번 좀 살피겠습니다. 간단하게.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집에는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원하는 그 즐거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모여서 그 모든 관계의 인격적인 충만한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한 무리를 이루는 것이죠. 자,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면 어떤 아버지의 집이라는 울타리가 상상이 되시죠. 그 울타리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그들이 다 아버지와 교통하고 그리고 하나 되는 그런 충만한 인격적인 관계가 왕성한 곳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머릿속에는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이 다 모여있는 그 큰 회중, 컨그리게이션. 그들이 아버지와 조금도 스스럼 없이 교통하고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친밀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큰 무리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 예수님의 꿈 안에는 교회가 그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집을 상상하시면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가 떠오르시는 것이 지극히 맞는 이야기죠. 거기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사랑으로 맺은 소중한 백성으로서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먼저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즉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면서까지도 이것을 내다보셨고 이것에 대해서 큰 기대가 너무나 강렬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큰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의 죽음이 분명하고 지금 확신하고 계시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정말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또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 이유 딱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죽음도 삼킬 수 없는 예수님의 꿈이 너무나도 크고 강렬했기 때문이죠.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꿈과 기대 때문에 십자가 죽음도 기꺼이 맞으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 근심은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근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꿈 때문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삼킬 수 없었던 이유, 그것은 예수님의 꿈 때문입니다. 꿈이 너무나도 강렬하고 너무나도 크시니까
사단이 이것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죠. 죽음도 삼킬 수 없었던 거죠. 그 꿈은 살아나는 것이죠. 제가 지난 부활절 설교 때 참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 말씀을 드렸다고 지금까지도 변치 않고 믿고 있습니다. 그 설교는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약하신 그 약속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딱 중심에 두 가지가 부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것 하나와 그 메시아로 인해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 언약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교회의 형성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다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관점을 떠나서 그냥 우리가 교회 자체만 놓고 보면은요, 이것은 참 이상해요. 굉장히 엉뚱해 보이는 그런 그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어저께까지 예수를 못 박아라 그러고 다 죽이고 뭐고 아무렇지도 않았던 뻔뻔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설교 한 말씀 듣고 그날로 3,000명 막 4,000명씩 회개하고 그들이 모여들어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매일 예배하고 그 다음에 친교하고 나누어 먹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재산도 다 같이 공유하고, 아니 이런 집단이 발생한 걸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이건 엉뚱한 집단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건 우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수천 년 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은 약속의 성취구나 하고 믿을 수밖에 없지만 세상은 그렇게 볼 수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지점은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 위에 또 죽음과 부활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교회가 지금 2000년 넘게 이제 오고 있고요. 발전되어 가고 있고 하여튼 뭐 발전되는지 퇴보되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도 퇴보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고 또 하나님의 꿈은 아직도 교회를 없애시지 않은 걸 보면 하나님의 어떤 때에 궁극적으로 교회를 완성시키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교회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생기고 야 교회 진짜 대단한 곳이로구나. 내가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다뤄가시는 방식은 그것입니다. 일일이 꼬치꼬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쫙 펼쳐주시고 그 꿈에 우리가 동화되는 거죠. 동화될 때 누리는 감동과 감격이 내가 지금 이렇게 정말 어떤 부분은 잘하고 있지만 내가 어떤 부분은 내가 좀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이런 생각이 들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말 수준 높으신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더욱더 진짜 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동참.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꿈에 우리도 동참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처음부터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바로 이 교회의 기초를 놓으시기 위한 일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 많이도 안 부르시고 12명 부르셨습니다. 12명 부르셔서 3년 넘게 동고동락 하셨습니다. 그 동고동락 하신 것은 무슨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무슨 강의하시듯이 해가지고 이 사람들 세뇌 교육을 시킨 것도 아니시고요. 기적을 베푸시고 한 것 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이시기 위한
예수님께로 불러들이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었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는 측면에서 좀 어떤 기초속을 놓는 것인가 하는 건 굉장히 부분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안을 가지셨던, 초점을 가지셨던 것은 뭐냐면, 너희들과 내가 이렇게 친밀하고 서로 목숨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관계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면서밖에 그것을 보여주실 수가 없어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종교의 경전에 의하면 그 양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적습니다. 아마 예수님 말씀만 다 성경에 나온 거 정리하면 몇십 페이지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불교의 8만 대장경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그런 말씀의 양으로 우리는 승부를 걸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그것이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제자들과 그렇게 사시면서 이곳저곳으로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봐라.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사람들을 인도해봐라. 그 훈련 시키신 거죠. 사랑의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참 교회를 만들어가는데도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죽음이 이 일의 기초가 되고 초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시겠죠.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참된 교회를 이루는 일입니다. 12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사시면서 사랑의 교통이 있는 아름다운 관계의 삶을 시작하셨으니까, 그 씨앗과도 같이, 그 온전한 씨앗과도 같은 그 관계의 삶을 딱 심어 놓으셨으니까, 이제는 그 씨앗으로부터 자라서 열매 걷는 그 큰 일은 너희들이 해라. 정말 감동스럽죠. 한 분만은 아니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멘 하신 분 한 분 말고 또 있으시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그래서 교회의 원형은 뭐냐면, 교회의 원형, 이것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사랑의 관계,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희생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교회의 원형이에요. 교회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 대해서 그 고백을 굉장히 칭찬하시면서 제자들을 두루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하나씩 다 찾아가면 제가 말씀 다 얘기할 수가 있는데 시간상 그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더 큰 일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좀 가셨으면 좋겠고 확신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떠한 이정표를 가져야 할 것인가, 어떠한 표지를 지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10절 11절에서 본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서로 안에 거하는 그런 상호 내주의 그런 그 방식, 그것이 바로 친밀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존재의 일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아버지는 그 존재 자체가 나이고 나 존재 자체가 아버지고, 그래서 동일한 인물인데 그냥 아들로 나타났고 아버지로 나타났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원맨쇼 하시는 거죠. 그죠? 그거 아닙니다. 그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지난주에도 제가 알았는데,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형제님 오늘 여기 안 오신 것 같은데, 네, 안 오신 게 틀림없는 것 같은데, 이 설교를 나중에라도 듣고 좀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한테 그렇게 어렵대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되게 어렵대요. 하여튼 그런 어려움의 문제는 이제 극복해야 될 것이고요. 자, 우리가 뜻과 목적을 같이 한다. 하나 된다. 서로 존중하며 서로를 위한다. 이것이 상호 내주의 사인이에요. 그런데 이 누구 안에 거하고 누구 안에 거하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14장에도 많이 나왔지만 15장에도 나오고 17장에만 나가면 또 나옵니다. 근데 이게 되게 헷갈려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 안에, 너희가 우리 안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세요. 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상상도 안 되고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 되어서 우리가 통하는 것이다. 14장 20절에 아까 읽으신 본문 중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15장에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1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면,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는 여기서 사람입니다. 사람이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사람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거하는 방식처럼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렇게 서로 안에 거했고, 이제는 오늘날 우리들도 그 서로 거함에 초청받는 것이죠. 바로 그런 서로 안에 거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표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행하시겠다고 말합니다. 13절, 14절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믿겨지지 않는 말씀이고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주님 100만 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셨는데요.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이제 또 앞뒤 문맥을 안 보고 이 구절만 이렇게 보면은 또 이제 이 구절에 또 심취해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겠죠. 문맥, 항상 문맥.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예수님의 권세 안에서 좀 오늘 우리 문맥에 따라서 좀 의역한다면 예수님의 꿈 안에서 예수님의 참 교회를 이루시고자 하는 꿈 안에서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 참 교회를 이루는데 필요한 것들을 간구해라 라는 말씀이죠. 참 교회를 이루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갑자기 눈이 막 따갑게 느껴지는 건 저 목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거 아니죠? 이거는 본인이 묵상하시고 본인이 교회 생활을 체험하시면서 간구의 제목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내셔야 되는 본인이 기도하시고 본인이 얻으셔야 될 것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진짜 비전이 있다면 저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누구도 예외 없이 딱 놔두기만 하면은 그대로 개인주의로 스프링이 되돌아가듯이 되돌아가는 강한 본성을 자력과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주의적이라는 말은 교회를 이루기에 합당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주의적이라는 말에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는 그 반대되는 말은 공동체적이라는 말이죠. 제가 아직도 공동체적으로 변화되고 성숙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의 성품도 좋아 착해 그리고 습관도 참 잘 들여졌고 시각도 아주 건전하고 또는
뭐 그 성품이 별로 안 좋아, 뭐 안 다듬어지고 미성숙하든 우리는 누구나 다 추구해야 할 우리 기도의 목적, 말하자면 기도의 그 의도가 공동체적인 특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교회가 어떻게 변합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좀 보세요. 자기가 변화 안 돼도 교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교회가 변화되어도 변화된 줄을 모릅니다. 저는 이게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로부터 완전히 양극의 의견을 들어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그렇게 이제 좀 뭐 어려움을 겪고 했으면은 좀 바뀌어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말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분은 우리 교회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끼리 보고 웃지 않습니까 벌써. 그리고 인사도 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정말 하나됨으로 정말 그 사람들 보면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내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데 아니 우리 교회 변하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두 분이 만나면 싸울 판이에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근데 두 분 다 옳아요. 두 분 다 옳아요. 그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변화되지 않는 가운데서는 그 누가 변해도 안 보여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이 변해도 안 보이고 자기 아내가 변해도 안 보여요. 자기가 변해야 됩니다. 자기가.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면서 얘기하죠? 숨을 한번 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내가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고 교회가 변했네 안 변했네 객관적으로 있을 만한 입장에 있다면 그러면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감찰하고 교회를 평가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신다면 또 그런 입장을 유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공경하는 의미로 그 자리를 내어드리시고 우리는 자신이 변화되는데 정말 애쓰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우셔야 하고요. 이것 때문에 투자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냥 나를 무기력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시각이 바뀌지 않고 10년 동안, 뭐 20년 동안 나는 그대로인 것 같이 느껴지면 이거는 큰일 난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내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죠. 내가 바뀌어야 교회가 바뀌는 법입니다.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이 사회도 바뀝니다. 이거는 정말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100%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교회만 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만 성도님들은 교회에 아무래도 퍼센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직장 가셔서 그분들 만나셔야 되고 또 취미생활하면 또 만나셔야 되고 또 뭐 어떤 가운데 친구들의 모임도 있고요. 그러면 어느 모임이든지 커뮤니티라고 불려지는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 가셔서는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의식을 놓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뀌는 게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어색하게 느껴지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한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많이 나오니까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니까 그때 다루도록 하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도와주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늘 의식하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방향을 틀어주세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굉장히 간구하시고
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와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그렇게 교제하시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면서 교회의 영원한 기초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기초석이 되어주셨고 제자들과 함께 시작한 이 일을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이제 참된 교회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바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공동체에 합당한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내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었고, 예수님의 꿈이 또 나의 삶의 목적과 꿈으로 일치를 이루는 그런 삶, 그 삶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삶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잘 보셨고 또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일에 많은 애를 쓰셨다 할지라도 지금 이후로는 더 큰 영광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를 위해서 열려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러한 예수님의 꿈을 갖고 정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